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에서 마련한 종교 채널 종교산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천지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혜원 스님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주실 김중호 도장님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죠?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날도 어둡고. 예, 사랑이라는 단어는 가깝기도 하지만 참으로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와 또 비도 오고 우중충하고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한데 이런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웅대한 봉사나 어떤 기부, 크게 생각을 무언가를 해야만 큰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몇몇 사람만 봉사를 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지 일반인은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나는 작은 일을 한다. 그렇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누구나 봉사도 할 수 있고 사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실어서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의 참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낙심하지 말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좋은 말씀을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에서 이기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사찰에도 공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정의롭게 저를 지켜주는 왕이 있는데 바로 사천왕입니다. 성스러운 사찰과는 달리 무서운 인상을 하고 서 있기 때문에 절에 가는데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는 절에 갔을 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놀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죠. 불교계에선 잡기를 막고 악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세워지는 사천왕. 고대 인도의 신이었던 이들은 본래 귀신의 왕이었으나 후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이곳 사찰에서 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천왕은 하늘의 신 제석천을 섬긴다고 전해지는데요. 여러 부하를 두고 있어서 부하들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선악을 살피게 한 후에 보고를 받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늘의 신 제석천에게 보고를 올려서 인생들의 선과 악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불교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목조 사천왕상과 경상북도 경주 석굴암의 석조 사천왕이 유명합니다. 성경에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구절이 있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죠.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를 다하면 죄는 멀어지고 덕을 쌓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를 이룬다면 악한 세상도 하루빨리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천왕도 마귀의 왕이었지만 부처님께 교화되어서 오히려 파괴하는 쪽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사찰을 지키고 부처님을 옹호하고 스님을 옹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우리도 쓰여질 수가 있는데 이 귀신의 왕일지라도 변화가 오고 교화가 되는데 우리도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좋은 쪽으로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도 많고 의견도 많고 생각도 많고 각자 주장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만큼 믿는 신도 종교 종단도 참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믿는 종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현들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분쟁을 막는 지름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종교와 그 종교와 종단이 가진 가치관과 문화를 알아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종교 코너, 종교 탐방입니다. 많은 종교와 종단들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뿌리 내리기까지는 그 흔적을 쫓아가 봐야 되겠는데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이번 주 종교 탐방에서 소개해 주실 것은 어딘지 김중호 토장님 잘 부탁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나라 예의 문화의 근간이고 긴 세월 동안 이 아시아 동양권에 종교 문화 겸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은 이 성균관 유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유교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의 사상과 그가 죽은 후에 제자들이 편찬한 사서삼경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생활 불교로서 이 동양아시아권에 자리 잡은 귀한 유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숭유 억불 정책에 힘입어 꽃을 피웠는데 수천 년간 동양의 모든 종교 생활 문화를 이 유교의 법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국가나 민간 사회에 모두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학은 엄청난 그 아시아권에 영향력을 2000년 이상 미쳤다고 봅니다. 유학과 유교는 거의 구별 없이 동의어로 쓰지만 유학은 학문적 측면에서 강조하는 말이고 유교는 종교적 측면에서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교는 사서삼경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조상들과 관원 상제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90% 100% 아시아권에 끼쳤다고 봅니다. 이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가르쳐오는 것이 유학인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거나 윤리학 또는 정치학까지도 이제 관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 유교나 유학을 다 이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성균관이라는 장소가 우리나라의 유학의 근본의 중심으로서 지금은 이제 성균관 대학까지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현세 사회와 과거의 어떠한 그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의 벼슬길을 오르기 위해서는 꼭 성균관을 졸업해야지만 지금의 대학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성균관에서 이제 공부를 잘해서 자격을 따면 이제 정치계로 입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귀중한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는 서당이 초등 교육기관의 역할을 해서 천자문을 배우고 이제 삼강오륜을 배우고 또 이제 중학교 교육 역할을 했던 한양의 동서
남북의 사부 학당이 중등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성균관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에 600년 동안 대학,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의 현재 박사를 배출하는 대단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들이 이제 행정부, 중앙, 정치, 뭐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다 관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균관은 공자와 맹자, 사성의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문묘와 유학을 강론하는 명륜당의 핵심 건물인데요. 그곳에 특별히 또 이 유교의 가장 큰 의식인 재래의식에 유림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금도 유림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선현들이 학덕을 기리는 재래의식을 석전대제라고 하는데 대성전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죠. 석전대제는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 오전에 분향례를 하고 매년 양력 5월 11일과 9월 28일에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데 이것을 석전이라고 부릅니다. 특이하게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석전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고 중요무형문화재로 8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종교의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유교의 그 석전 대제를 지켜오는 것만 봐도 본 고향인 중국에서도 지켜지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명맥을 지키고 유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종교를 완성시켰다고 보고 명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전을 지내는 대성전은 성균관과 전국 234개 향교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균관 내 남쪽에 위치한 대성전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완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대성전은 보물 141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예. 그 뭐 문화재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이 스님 말씀대로 이 성균관은 이제 문화재로도 큰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대 물질 문명과 다종교 문화 시대로 이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방송하게 된 건데요. 성균관은 명륜당을 보고 계신데 지금 이 명륜이란 말은 인간 사회의 윤리를 밝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간 사회가 이제 하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도리에 맞게 이제 밝힌다는 뜻인데 이 명륜당에서 이제 그 앞뒤에는 유생들이 기숙사로 쓰는 동제와 서재가 있고 뒤쪽으로는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조명각이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문물을 겸비하기 위해 활과 화살을 보관하는 육일각도 있습니다. 명륜당에서 북장문을 지나면 묘정비각과 동무, 서무, 신산문 등이 있는데요. 대성전 기준으로 좌우에 동무와 서무 등을 가리켜 문묘라고 부릅니다. 이제 불교 사찰마다 일주문, 천왕문, 대웅전 등이 하늘과 소통하는 장막이 반드시 있죠. 유교에도 신과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이제 신산문이라 하는데 성균관 정문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성전에서 신산문까지 이어진 이제 길은 신이 다니는 길로서 사람이 함부로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죠. 길을 걸을 때는 하늘을 향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그 성균관과 유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어요. 그 종교는 영적 세계 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룹니다. 유교에서는 내세관이 어떠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스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종교는 이제 뭐 근본적으로 현재 삶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삶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완성시켜 내세에 어떠한
영원한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는 뭐 시쳇말로 천국 지옥을 팔아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유교에 대한 가치관은 다른 어떤 종교관보다 상당히 깊고 심오하고 세밀합니다. 이제 탄생에서부터 죽음에서 영계에 이르는 과정을 모든 세세한 부분을 법례와 제도와 의식으로 치루어져 있는데, 특히 영계와 연결되는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 후에 영계에 가는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고 정성스럽고 아주 지상의 후손들이 이제 효를 다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장례 의식과 그 후에 이제 또 이 시묘살이라든지 집안에서 3년 동안 3년상을 치른다든지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재래의식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조상을 모시는 그러한 제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종교와 버금갈 정도로 이제 내세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내세관으로 이어지는 유교의 그렇죠. 중요한 종교 핵심이죠. 핵심. 네. 내세관이 유교에도 이 예법만이 아니라 있네요. 정확해져. 다른 종교보다 더 세밀하죠. 예, 그 조상께 예를 올리는 그런 것이. 종교의 뜻이 이제 으뜸 가는 가르침이 공자와 맹자, 성현들이 가르침을 하늘을 향해서 있다고 볼 수 있죠. 유교의 유자는 선비 유자인데요. 파제에 보면 사람 인자에 필요할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자를 합치면 이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어진 마음이며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선비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선비사자를 보면은 하늘 위에 있는 뜻을 땅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 선비다, 이런 선비사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진 마음이다. 이 공자의 가장 위대한 사상은 인의 사상입니다. 어질고 사랑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적으로 자비나 불교의 자비나 이제 기독교의 사랑이나 공자의 인의나 이제 다 비슷한 말씀인데, 이런 것이 종교적인 공통점을 찾아서 앞으로 우리가 종교 통합, 통일, 종교의 합의를 이루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하나의 그 공통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공자께서도 살아 있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 후에 어찌 논하느냐 하셨다 하죠. 참, 공자님의 말씀은 참 겸손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예문화의 근간인 성균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고해 주신 우리 김중호 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장님께서 종교의 뜻이 으뜸가는 가르침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종교는 세상 제일의 으뜸가는 가르침이 됩니다. 진정한 종교의 뜻을 알고 으뜸가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선비와 같이 하늘의 지식을 땅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 주간 종교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좋은 말씀을 주실지 소식 궁금합니다. 종교 이슈 3 강수경 기자입니다. 오늘도 종교 이슈 3가지를 가지고 함께 만나보려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한국 개신교이죠. 예, 보수 개신교를 대표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나쁜 소식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곳인데, 최근에는 대표회장과 또 전 대변인이 오명을 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광훈 대표회장이 전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최상겸 목사로부터 이단이라고 하는 규정을 받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이 전 이대위원 부위원장에게 이단 규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 최상겸 목사는 이 정광훈 목사가 직통 게시파의 이단이다. 즉, 자기가 직통으로 게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리고 또 모세 오경, 성경에는 총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권,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고 나머지는 해설서라고 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이단이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최상겸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정광훈 목사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칼빈, 청도교,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 김중구 목사 등을 팔아서 기독당을 세우고 정치권에 뛰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죠. 올해 1월까지 특정 정당을 지지를 호소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됐고요. 고발된 이후에 그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가지고 지난달 20일까지는 감옥에 있었었는데요. 보석이 허가가 돼서 현재로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그 상태에서 다른 어떤 선거 활동 등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서 또 비판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최상겸 목사에 대한 것인데요. 최상겸 목사가 정광훈 목사를 그러면 이단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2012년도에 한기총이 한교연과 분리가 되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들이 있었을 당시에 최상겸 목사는 한기총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이단이다라는 또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가장 악한 이단이다. 예, 여기 지금 표가 보이시는데요. 그 2011년도에 11월 24일이죠. 저 빨간 글씨를 보시면은 한기총 질서 확립위가 최상겸 목사는 교회사 속 가장 이단 중에 가장 악한 이단이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최상겸 목사가 삼신론이다, 월경 잉태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깊이 설명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한기총이 그렇게 최상겸 목사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최상겸 목사가 소속되었던 예장통합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른 이단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단을 만든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 해제를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락방 유광수 목사, 그리고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 등이 이단이 해제가 되었죠. 이것 때문에 교단 내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나게 됐고, 예장 합동 같은 경우에는 한기총을 탈퇴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동이 한기총에 소송이 되었을 때에는 최상겸 목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동조를 했다가 나온 이후에는 또 최상겸 목사가 이단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최상겸 목사와 한기총은 어떤 악연이라고 하면 악연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단 논쟁이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참 해프닝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기총 전 대변인이었죠. 전 대변인이었던 이은재 목사. 이은재 목사는 최근에 CBS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예, 왜 고소를 당하게 됐냐면, 이은재 목사는 유튜브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은재 TV, JCB 애국방송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CBS가 공산주의 정부, 이 이은재 목사는 현재 정부를 공산주의 정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산주의 정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반기독교 언론이다.
그리고 CBS가 정부를 대변하고 한국교회를 해체하려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동조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CBS는 선교기관인 CBS, 기독교 방송이죠. 선교기관인 CBS 구성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CBS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내용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은재 목사가 이야기했던 이 동영상들은 모두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그 한기총의 대표회장과 전 대변인이라고 하는 요직의 지도자들이 오명을 쓰는 일들이 해프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소식은 사찰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은사 주지 자연스님이 공권정지 10년 중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조계종 초심 호계원이 지난 13일에 결정을 한 내용인데요. 자연스님이 지금은 고은사 스님이지만 전에는 안동의 봉원사 봉정사, 안동 봉정사의 주지로 재임을 했었는데요. 2007년부터 한 10년 동안에 총무원에 보고되지 않은 개인 그 사찰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그 통장에 개인 명의로 사용하는 돈을 입금을 했다는 내용이 후법부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돈들은 주로 정초 기도와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백중 등 사찰의 큰 행사를 전후해서 입금이 됐다는 내용인데요. 이 자연스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말 정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사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계좌는 각종 수입을 입금했던 개인 통장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명은 수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 결과 봉정사 통장 계좌 내역을 보면 자연스님은 2007년도 3월이었죠. 2천만 원을 입금하고 한 달 뒤인 4월에 850만 원, 그리고 5월에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다음에 2,500만 원, 그리고 7월 말에도 3천만 원, 10월 말에는 2천만 원 등을 입금을 해서 2007년만 해도 한 해 동안에 1억 35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두 달마다 2천만 원씩 정도를 입금한 내역인데요. 이 내용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님은 이 건 외에도 여종무원과의 성추문이라든지 사찰 소임자 폭행 등의 의혹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교회의 소식인데요. 한국 개신교에서 정통교회라고 인정을 받던 한 교회가 신앙훈련을 하겠다면서 인분을 먹인 사건이 있었죠. 이를 통해서 그루밍 범죄가 교회 내에서 불거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 초였죠. 개신교 시민단체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하는 빛과 진리교회였죠. 여기에서 평소에 리더십을 기르는 훈련이라면서 교인들에게 목회자의 인분을 먹이는 일이 있었고요. 또 돌아가면서 매맞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면서 담력 기르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심지어 이 교회에서는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18개월째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환자 측은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동대문 경찰서가 수사 중에 있고요. 출석 교인이 2,000명이 넘는 이 빛과 진리교회는 사실 그 한국 교회 내에서는 좀 유명한 교회에 속합니다. CBS의 설교 방송이 내보내지기도 했고요. CTS와 국민일보에도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김 목사가 CBS에서 설교한 내용은 다 삭제된 상황이고요. 예. 교회 측은 담임 목사와 당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계 내에서는 자꾸 이렇게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을 통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루밍 범죄라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그루밍 범죄라는 것은 길들이기라는 용어이거든요.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개신교 내에서의 목회자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이 목회자의 절대적인 위치를 활용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관계에서 서열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서열을 통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을 그루밍 범죄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교회 내부의 권력의 구조가 애초에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단이나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는 노회, 이 노회에서 교회를 감시하는 기능이 더 있어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교회가 모니터링이 상시적으로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오늘 종교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강수경 기자님 좋은 소식 주셨습니다. 예. 종교의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해서 간단히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교, 대한민국의 불교는 통불교라고 합니다. 통불교. 그러니까 이제 선교가 선 쪽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가르침이나 교육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선도하고 교도하고 가르침과 참선을 다 아울러서 하는 것이 이제 한국 불교의 그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심사상, 화쟁사상. 이 화쟁과 일심사상은 근본 뿌리가 다 하나니까 타 종교도 사랑할 수 있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감싸고 또 그 종교라는 것이 다 잘되고 복받고 바르게 깨달아서 성불을 하고 구원도 받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표현 방식이나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근본까지 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불교는 원효의 화쟁사상, 일심사상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타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관용적인 불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불교는 그 호국 사상이 있습니다. 호국 불교인데요. 불교가 그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소수림 왕 때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불교가 이렇게 처음에는 신라 같은 경우는 좀 배척도 되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차돈 성사가 순교함으로써 불교가 받아들여지게 됐죠. 그런데 이 한국 불교가 이제 호국 불교로 나가는 것은 그 왕가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 근거가 불설 인황 바람일경에 있습니다. 그 불설 인황 바람일경은 이 경을 갖다가 하루에 2번씩 읽어라. 그리고 백고자라는 것은 100개의 좌석을 높은 데다가 설치를 해서 100명의 법사를 모시고 인황 불설 반야 바람일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지켜지고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을 했어요. 인황 불설 바람일경을 근거로 해서 호국불교가 탄생된 겁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 경전을 그렇게 읽게 하고 법사들을 100명을 청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사를 100명을 단을 마련을 해서 강론을 하게 하려면 이게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왕가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도와줘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신라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고
또 황룡사 구충 석탑도 바로 그 선덕여왕의 안위를 지키고 각 나라의 적이 그때는 뭐 9국가가 대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탑을 9층을 쌓아가지고 그 나라로부터 지켜주십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었고, 또 사천왕사가 있습니다. 그 사천왕사도 당나라 때 침공을 하려고 하죠. 그때 명랑법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천왕사를 거기다가 세우고 밀본이라는 사람과 명랑이라는 사람, 그리고 많은 승려와 신도들이 주문을 하면서 물려쳐 달라고 하죠. 그때 당나라에서 올 때에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 와보지도 못하고 그냥 멸망한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꼭 우리는 종교인들은 창과 칼이 아니어도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사차원적이고 영적인 것을 찾는 게 종교 아닙니까? 꼭 인간적으로만 하는 게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호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토가 바로 부처님의 경이 이렇게 있고 또 부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백성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호국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불국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때는 국교죠. 이 고려 때는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그 호국신앙이 강하게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옛부터 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왕가에나 이런 데 협조적인 것입니다. 안티적인 면보다는 그런 게 강해서 불교가 참 이렇게 가슴이 넓어요. 가슴이 넓다는 건 좀 포용적이다 그 말이죠. 나 아니면 뭐 안 돼 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종교 지도자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 형님이 아량으로 잘 봐줘서 이렇게 클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불교가 그런데 이제 종교도 다 그런다고 봅니다. 이 깨달은 성현의 이 종교 지도자분들은 타인을 다 인정하고 그래야지. 신의 이름 하에 내 신의 이름이라는 거는 신을 믿게 되면 이제 나의 신이 최고여야 되지 두 번째가 되면 서럽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신은 어찌됐든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최고여야 되는데 최고이다 보니까 타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이 진정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신이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분의 신은 어떤 거든 내 자식이다 그 말이죠. 옷을 달리 입어도 내 자식이고 성이 달라도 내 자식이고 범죄자도 내 자식 아니에요. 심지어는 범죄자는 내 자식이 아닙니까? 병신도 내 자식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은 모든 것이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무지랭이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신이 최고여야 된다 하는데 그 내 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불교는 신보다는 그냥 다 불성이라고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불교를 다 믿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좀 곁길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좀 포용적이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자, 이제 불교도 3회에 걸쳐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타 종교도 이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종교 탐방을 통해서 타 종교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도 갖겠습니다. 오늘은 성현의 유명 인사의 말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참사랑은 죄송합니다. 참사랑은 무력하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하다. 어떠한 고통도 죽음까지도 받아들인다. 이처럼 가장 무력하면서도 가장 강인한 것이기에 사랑은 온 세상을 분쟁과 갈등과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는 구원의 첩경이다. 예,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록 중에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사랑은 무력하다 그랬는데 힘이 없어 무력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좀 죽이고, 자식에게 돈을 달라 할 때 돈이 없는데도 달라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니까 줄 수도 있고 내 희생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무력하다 하는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도 희생할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아프더라도 참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의 희생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무력하게 되어 줄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일이고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추기경님의 말씀처럼 사랑은 온 세상을 분쟁과 갈등과 파멸로부터 구원할 아주 위대한 장치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요, 불교는 자비요, 유교는 인이고 각자 종교마다 평화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존경하는 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달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사랑하는 깊고 선한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오늘 좀 꼭 사랑합니다 라고 포옹도 하고 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표현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매주 월요일 3시 천지TV 종교산책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